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 변동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나라를 예언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페르시아에서는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음 위기에 처하였지만 에스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해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시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을 이해가 뭔 말인가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 나가게 되어지면 3단계 징계를 받게 된다. 3단계, 맨 처음에는 흉년을 겪게 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수탈, 빼앗김을 당한다. 애써 힘쓰게 농사를 다 지었는데 그냥 싹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수탈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탈됐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식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러면 징계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고 평안을 주시는 이런 5단계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5단계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데, 징계를 위한 3단계는 처음에는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빼앗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간다고 그런다면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징계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에스겔 시대에. 그 에스겔은 지금 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가요. 3번에 걸쳐 끌려가요. 귀환할 때도 바벨론에서 그냥 감옥에서 문 활짝 열어주고 추록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신네들 나라에 가십시오 라고 해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그 유대인들의 상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상수를 펴며 진주 다이아몬드 장사를 잘 펴서 나름대로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이 찾아갈라니 자기 고향 땅 고토
가보려니까 너무 황막한 거예요. 왜 황막하냐? 긴 세월 동안도 황막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끌고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끌려갔을 때, 끌고 갈 때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고요. 2차 때는 기술자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 즉 좀 똑똑한 사람, 용사 7,000명과 방백 10,000명, 대장장이 이런 자들을 2차 때는 썰만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3차, 마지막 때 3차 때는 그저 농사나 지어라.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3차 때는 끌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에서 끌고 갈 때 그 땅에서 다시 재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버리고, 그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들 성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그들이었는데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그 땅을요. 그러니 제국이 변동이 되어서요, 바벨론이 한 70년 동안 장악을 하고 있다가, 자, 시험 문제 한번 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분들부터 한번 잘 치렀는지 못 치렀는지 좀 써봐요. 한번 뒤에 100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지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장악을 해요. 바벨론에서 장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장악하다 보니까 당신들 가만 보니까 그쪽 가시오. 그쪽 당신네들 땅으로 가시오.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가게 되어지는데, 1차 때 가게 되어지고, 2차 때 3차 때는 성벽을 또 재건하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에스겔서는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크게 2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3단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나가게 되다 보니 이런 심판이 있었던 거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로서의 증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돌아오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실 것이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임재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지나가 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재의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말하기를 임재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절부터 좀 읽어야 돼요.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누가 그런 거니? 예루살렘 주민이 15절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에스겔의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되게 하신 거니 너희들은 떠나라 어서 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 형제 동족을 향하여 무엇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라. 그들은 자긴 이 땅이 아브람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여기까지 지켰는데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당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라. 그러니까 끌려가는 그들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군대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또 귀환할 때도 3번에 근데 귀환할 때는 나라가 제국이 변동됐어요. 바벨론이 끌려갔지만 보낼 때는 페르시아가 또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고 헬라라는 제국이 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남게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온통 조롱과 저주를 다합니다. 나중에 3차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숙부죠. 왕족에서 식부. 참 성경 이야기 참 재밌어요. 우리 그거 읽으면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안 끌려가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냐고. 근데 에리미야 선지자는 끌려가야 합니다. 끌려가서 이 땅이 우리가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 안식 70년을 지켜야 합니다. 70년 동안 계산해보니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해야 합니다. 우린 거기 가가지고 교육 70년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내가 거기 끌려가면 먼저 끌려갔던 사람 1차 2차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저들이 나를 향하여 비웃을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안 그러면 너 죽는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는 두 눈이 꼽히고 그 감옥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어때? 왜 그런 거 아니? 먼저 끌려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먼저 끌려가는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 땅에서 버티지 왜 못 버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겠죠.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냐? 끌려가냐? 라고 조롱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신네들은 얼씬도 하지 마시오. 같은 동족이 그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끌려가는 에스겔을 포함해서 그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 끌려가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끌려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따라가서 포로 생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거룩한 처소가 되겠다라는 것은 포로 생활하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3단계 징계를 받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까? 그럴 적마다 선지자를 죽이겠구나,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옹호하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 집어넣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바 아니요 하면서 우상을 제멋대로 섬기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너희 꼴을 못 보겠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단계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최도 끝났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성소가 되어 그 백성들과 70년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을 포로 생활의 고난 중에서도 임마누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대 따라 우리 이스라엘 땅에 계신 줄 아는데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내가 망할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너는 말하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가 없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따라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 다윗의 경험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중에, 성소를 떠나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어진 것. 어떤 남성들은 군대에서 참으로 집을 떠나 군대에 가가지고 그 모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2년 세월 동안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고달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시간들은 얼마나 고달픈 시간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언제 추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계속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겪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우리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은 임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또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17절입니다.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이어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당신네들 땅이니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70년이 되니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계산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70년 이후면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속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겨운 포로 생활이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이 소망이 결코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은 울며 수금을 내걸면서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먼 훗날 천국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온갖 저주와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저들이 계속 조롱할 때, 조롱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에게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마시오. 차라리 항복하고 붙잡혀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끌려가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 것도 사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흩어진 가운데서 너희를 반드시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옛날 조상의 기업을 다시 회복 주어, 옛날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주어서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업이 회복되어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가서 그 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가정스러웠던 그 전에다가,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다시, 이제는 우상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어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한 것입니다.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음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는데,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은혜를 주셔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주시며 성전 회복까지 주신다는 것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짓, 우상 생겼던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참 우상이 많습니다. 오늘날 참 우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70년 동안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고 또 뭐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힘으로 해방을 이룰 수는 없고,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힘으로 저 이스라엘 끌려간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해방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해져 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회복의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기름을 채워서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망 때문에 주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드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 세상에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허망한, 그 신기루 같은 것을 따라가다 가면 허망함을 느낍니다.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시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뭐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들을 전부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들의 변화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새로운 신분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들 가정에 믿지 않은 식구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새 영을 주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자의 은혜는 임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평통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망하는 자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온갖 은사를 내 잘못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할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은 자의 은혜는 새 사람 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 즉 속을 썩이는 식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편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힘든 가정 속에서도 그냥 자녀들이 원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좋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이런 힘든 가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우상을 향하여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온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